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송희입니다. 저는 동성애가 유전자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해결 못하고 평생을 동성애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성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오레곤주에서 3년 연속 최고 골프 선수였고 제 얼굴이 나온 시리얼 박스를 어느 회사로부터 선물 받기도 할 정도로 유명했어요. 한 번은 LPGA 시합에 나가기 위한 예선에서 아마추어 자격으로 프로 선수들을 제치고 1등을 한 거예요. 그중에는 지금 세계 1위 프로 여자 골퍼도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모든 명문대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4년 장학금을 받고 골프로는 최고인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뽑힌 선수가 딱 2명이었는데 그중 1명이 저였고 다른 1명은 모건 프레슬리였어요. 저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동성애 문제로 모든 명성과 배경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가져 갔어요. 저는 계속 여자애들과 유독 친해지고 싶고 이상한 감정이 들긴 했어도 여동생이 없고 언니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 토너먼트를 가서 한 여자애를 만났는데 이름이 뭔지 성격은 어떤지 알기도 전에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2번째 만났을 땐 마음에서 컨트롤이 안 됐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시합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얘 생각이었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런 게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요즘 힘든 거 있냐고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너 혹시 얘 때문에 힘들어? 너 혹시 걔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너무 말하기 힘들었던 걸 얘가 먼저 말하니까 차라리 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중간도 아니고 완전히 동성애 쪽인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들은 친구는 괜찮아, 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너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 이 말을 들으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해버리는 것 같아서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한 감정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동성애자인 걸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턴 엄마 아빠를 보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동성애자라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쯤 엄마는 자주 물어봤어요. 너랑 다니는 애 동성애자 아니야? 누구랑 문자하니? 왜 이렇게 남자같이 옷을 입고 다니니? 이러니까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됐는지. 그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사람이 나였어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심각한 불면증이 생겼어요. 처음엔 들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시작했었던 생각들이 나중엔 쌓이고 쌓여서 마치 제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니까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졌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시계 초침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제 귀 속에서 초침이 지나가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렇게 잠을 못 자다가 몸이 버티질 못하고 기절하듯 잠들면 죽은 것 같이 잤어요. 그러면 수업도 못 갔어요. 학교 성적도 엉망이 되고 골프 성적도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저는 집중력이 정말 좋아서 시합에 들어가면 무서울 정도로 몰두했어요.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세계 랭킹 1위 대학교에서 대학 아마추어 선수 1위인 학생들과 같이 쳤는데 고등학생인 제가 그들보다 더 잘 쳤어요. 시합에 나가면 퍼팅할 때 공이 어떻게 굴러갈 건지,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게 저는 그냥 보였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집중력을 완전히 잃으니까 게임을 읽어내는 것도 공을 어떻게 쳐야 할지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시합에서는 계속 거의 꼴찌를 했어요. 한 번도 골프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까지 되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학교 코치가 항상 신경이 날카롭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한 얼굴에 힘들어 보이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진단은 우울증과 불안증, 그로 인한 불면증, 그리고 강박 증세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 내가 정신병자가 됐구나. 내 인생이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다 꼬이는구나. 그때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초점이 흐려지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학교도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느니 정말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될 대로 되라.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편한 대로 외모를 바꿔버렸어요. 어깨까지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 운동을 핑계로 몸도 더 근육질로 만들고요. 나중엔 골반뼈도 좁아지고 진짜 남자 몸처럼 변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183의 키와 마른 근육의 몸, 짧은 머리 때문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남자인 줄 알고 남자 동성애자들이 저에게 접근해올 정도였어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자처럼 하고 게임에 나가니까 두세 게임 만에 골프 세계에서 유명해졌어요. 많은 동성애자 선수들이 접근해 왔고 저는 동성애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시합에 나가서 어떤 여자애를 만났어요. 걔가 막 좋아서 보고 싶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가는 묘한 긴장감이 너무 재밌었어요. 눈짓으로, 말로 오고 가던 것들에서 더 심한 자극이 들어오는데 정말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마음에 있던 브레이크를 완전히 놔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고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진짜 미쳤다.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느님과 절대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아,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구나. 나는 지옥이구나. 왜 나는 동성애자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사는가? 알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이때쯤 같이 골프했던 한국 친구로부터 어떤 과학자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마음에 확 꽂혔어요. 저는 3살 때 엄마가 사주신 가죽 자켓을 입고 이거 되게 멋있다, 진짜 나답다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상한 꿈을 진짜 많이 꿨어요. 꿈속에서는 제가 짧은 머리의 남자였고 우리 반에 예쁜 여자애나 좋아했던 선생님이 나왔어요.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꿈에서 깨면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다시 잠들어서 그 꿈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꿈속에서 여자와 사귀는 내가 더 나답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몸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몸을 남자 몸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전자의 얘기를 듣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했던 이런 생각들이 유전자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끊어졌구나. 난 진짜 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에게 이 문제를 말하게 됐어요. 나는 완벽하게 동성애자라고 말할 용기가 안 나서 양성애자 같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골프 성적도 바닥을 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태가 되니까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마 말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말씀이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부활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제가 전혀 와닿지 않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이 제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난 동성애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자꾸 부활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요. 난 이미 유전자부터 잘못됐는데, 난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스럽고 추악하냐고 하나님께 참 많이도 물었어요. 이때 저는 예배를 드릴 때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완전히 뻗어서 일어나질 못한 적도 있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입도 안 떨어지고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든 시간 중에도 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일꾼 언니와 목사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졌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 눈물이 쏟아졌어요.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건 완벽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저를 만드실 때 실수하실 리가 없었어요. 저는 유전자로 인해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지으신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나를 만드셨구나,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He created me in his own image.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동성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바라셨던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나를 보라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면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는 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구나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동성애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토록 연결되지 않던 동성애 문제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연결되면 모든 죄가 이 죄 아래로 탁 내려오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악한 행동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 진짜 충격이었어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이분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나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는데 내가 동성애자로 태어났을 리가 없는데 말씀보다도 제 생각과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계속 원망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로 갚은 자가 바로 저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악한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제가 이 동성애 문제에서 100% 벗어나게 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기뻤어요. 나도 평범해질 수 있구나. 나도 남자와 결혼할 수 있구나. 나도 가족을 가질 수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유전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했던 그 논문과 과학자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더라고요. 그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가 스스로 그런 유전자는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성애 유전자는 절대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늘 오던 백인 남자 손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너에게 관심 있는데 따로 만날 수 있냐? 묻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어떨결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만났는데요. 같이 길을 걷고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게 저에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더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 처음으로 남자와 데이트를 한 순간이어서 저에겐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느 날 20대 초반의 여자애를 만나게 됐어요. 제 어릴 때 모습과 똑같았어요. 아주 짧은 머리 스타일에 목소리 말고는 완벽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 눈도 못 쳐다보고 어두운 얼굴이더라고요. 나도 너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도 그때 제가 치마를 입고 긴 머리여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제 옛날 사진을 보여줬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너와 똑같았다고. 그런데 이것은 유전자의 문제 같지만 절대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성을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제가 동성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성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살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on his side and stand by him no matter what.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